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아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또 잘하였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구렁텅이로 몰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런 일로 인해서 남북으로 나눠진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일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은 이슬람을 넘어 유대인까지 더 빨리 전하여질 것입니다. 핍박이 오히려 순교자들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가상칠언 7말 중에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탄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해 실종 아동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이라고 여명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부모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분리되지 말아야 할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괴로워하며 부모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도 지상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를 느끼셨을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될 때 잘 못 느끼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면에는 무엇이 도대체 담겨 있기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원하셨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실종되는 아이가 2만 명이라면 한 해 버려지는 아기들은 약 8,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입양되는 아기는 2%인 160여 명 가량입니다. 이 아기들은 자라서 엄마와 아빠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만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 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버립니다. 한자에서 아들 자자가 뒤돌아 섰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립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람도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리는 비정함이 있고 버림받는 울분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자부심 같은 마음이 있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당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부심보다는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젊은 33세의 사람을 심장을 터져 죽게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경험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브가 자다가 깰 때 저와 와이프는 어떻게 이브가 우리를 찾나 숨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엄마를 부르며 찾는데 5분이 넘어가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괴성을 지르는데 그 목소리에서 애절함과 엄마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저렇게 부르면 인간의 부모의 마음도 가슴 아픈데 하나님도 우리가 저렇게 부를 때에 분명히 보고 계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친밀함이 십자가 위에서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처절하게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가장 가까이서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9페이지에 보면 그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년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아이들 학교 숙제라고 둘러댔다. 어머니 그 손을 10분만 빌려달라고 했다. 곰 발바닥 같은 그 손에 오일을 바르고 석회를 반죽하여 거푸집을 떴다. 그 본에 다시 석회를 반죽하여 부어놓고 굳은 다음 거푸집을 떼어냈다. 서투른 솜씨에 손가락이 잘리긴 했으나 삐뚤삐뚤 손가락 마디가 그대로 찍힌 주름투성이의 어머니의 손모양이 완성되었다. 부러진 부분은 접착제로 붙일 것이다. 어머니는 별짓을 다 한다고 궁시렁대신다. 내가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나는 관절염으로 뒤틀어진 어머니의 손을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기억할 것이다. 아직도 나에게는 먼 길이 남아있다. 당신이 내 곁에 없을 먼 훗날 나의 길이 힘들고 죄짓고 싶을 때 나는 이 손을 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볼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어떤 손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을 때 보아야 할 가장 진짜의 손,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 만능의 시대도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항상 죄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키라라는 것은 파수하다, 봉쇄하다라는 뜻이고, 생명의 이 근원이라는 말은 출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의 원문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봉쇄해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가 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본교의 주석에 보면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생각을 지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물, 명예, 집, 나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죄에서 조종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인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자주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간호부 예배 때 이제 인증이 다음 주인데 우리 간호가정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힘들어서 이렇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같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 눈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욱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이기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아테네의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결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고 설교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도 바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내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심지어 죄를 지을 때 어떡할까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앞자리에 조수석에 앉아서 이 사이드 미러에 적힌 이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랬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사이드 미러에서 보이는 것보다 차가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슨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이 짝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짝사랑은 한쪽만 사랑하는 정말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며 짝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제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경우 신자의 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많이 봐서 아는데 이 그림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 수 없고 오직 나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마음 문을 항상 이렇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나의 근심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교회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이라는 목사님은 영성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의 고민이 있는데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 이 교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 영성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일하고 사람 만날 때도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이나 사람 때문에 잠시만 예수님을 생각지 않으면 걱정이 생각을 차지한다. 걱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 속에 자리 잡는다. 나는 이 실험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지금까지 생각을 지키지 않고 쉽게 풀어놓고 살았구나 라는 사실이다. 그 반대로 예수님을 자주 항상 생각을 하니 첫 번째로 살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두 번째로 버리기를 원했던 나쁜 습관들이 반복되지 않았고 세 번째로 무료했던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해졌다. 그렇게 이 목사님은 영성일기라는 그것을 경험한 뒤에 이 내용을 다 그곳에 기록해서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아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밧세바를 범한 일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예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셨던 그 행복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